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2쪽에 있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3주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으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역사의 배경과 상황에 대한 그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구분은 그들의 어떤 업적의 어떤 그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나 많이 다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한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사가 소사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본론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오고 있는 결론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구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사사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느냐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를 하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시대를 이끌어갈 걸출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삼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시대는 정말 잘 이끌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지도자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사울 왕이 등장하는 이 350년간의 중간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중간 시대를 이끌었던 그 임시 지도자 정도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임시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본래 단어의 의미로서는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한데, 실제로 이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보다는 어떤 이민족들의 침입이나 그 침략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등장했던,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임시 리더들이 바로 사사였다, 그리고 사사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악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 자체가 죄악의 역사입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 역시도 죄악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인간은 그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또 모습을 가지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정 시간이 경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것을 또 잊어버리고 인간들은 또 죄악을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의 또 회개가 또 있게 되고 그 회개를 또 보시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인간들은 죄악을 반복하는 죄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먼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일관된 그런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참 모습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역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아들이나 딸,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죄를 저지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아들과 딸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내친다거나 그들을 사지로 내몬다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증거는 바로 이렇게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풍습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풍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물질 만능의 모습입니다. 즉 돈과 쾌락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지고 거기에 날마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는 세상의 풍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날마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묘하게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극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그 자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또 죄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늘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꽉 차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채워지게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 바로 또 그것이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또 생기게 되고 또 생기게 되고 또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악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것 역시도 우리 인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론의 이 사사기의 서론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건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 중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정보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모세오경,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또 그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무려 944번이나 소개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000번 가까운 횟수로 반복되어져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이 만약에 주일 오전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오후에는 또 가까운 절에 가셔서 부처에게 또 지극정성으로 또 불공을 드리고 또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또 저녁에는 유명한 무당집에 가서 점을 또 정성껏 본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안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 바알과 아스다롯 혹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동시에 같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토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떨어져 나갔고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가 또 연맹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지게 되었는데, 분리가 되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관계로 수백 년이 흘러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한 150년 정도가 더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도 멸망을 당하고 많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약자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적당히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의 그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나쁜 것이 좋은 것에 영향을 미쳐서 나쁜 것으로서 좋은 것도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진멸하지 않았던 그 관계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자신들도 받아들이게 돼서 역시 하나님과 함께 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기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스불론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이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1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그것이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섬겼던 신조차도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돼서 그들의 신까지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2장 10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 연결이 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것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건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에 이끌려서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이익을 쫓아서 그들을 노예 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직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올무라는 것은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덫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이라는 말은 울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백성들이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회개를 하였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그들의 어떤 그동안의 모습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심판과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서 우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했던 것이 아니고 울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두 가지 모습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했었을 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오늘 본문의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사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사사계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눈물과 예배만 있었고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진멸하거나 또 이방 신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울기만 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내버려 두었고 그냥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과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게 된 말씀을 행하고 행한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이 한 줄기가 그 어둠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그 음식의 제 맛을 또 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 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모습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